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 보시겠습니다.
3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곳을 세겜의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미브가의 유모 도브라가 죽음에 그의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딱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에서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땅을 주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엘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무에 귀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무비가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엘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셔피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아들을 12이라.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는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길앗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길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에게 장서하였더라. 아멘. 어제 저녁까지 34장까지 이제 다 보았어요. 34장까지의 결론이 이렇게 나지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의 이제 머리를 써서 에서가 가자는 세일로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를 정했는데 그곳이 숫곳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숫곳에서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예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간을 짓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야곱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은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세겜성 밖에 다시 집을 짓고 살려고 그 세겜 추장에게 100크라시타의 밭을 샀어요. 그래갖고 그 밭에서 자기가 이제 거주하려고 그 밭을 사서 그곳을 이제 다시금 자기가 살 집으로 살 곳으로 정했어요. 그렇게 정할 때에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갈 때에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었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강권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야곱이 뭐 불러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에 야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야곱이 서원했죠. 서원을 했어. 자기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다시 이리로 돌아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갔는데 이 야곱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니고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이제 라반에게서 벗어나게 할 때 도망가게 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야곱이 잊었을까봐 하나님이 상기시켜 준 거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려는 건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베델로 가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그 라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자기가 죽을 것 같았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또 이 야곱의 마음이 바뀐 거죠. 어디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더 좀 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난 이렇게 세상이 좋고 쾌락이 좋고 무엇이 좋고 해서 잠깐 이제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숲곳에서 살고 그러다가 세겜성 밖에 이제 다시 땅을 사갖고 거기서 살려고 터전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보셨겠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보셨겠죠. 야곱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제 34장에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이 그래서 이제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디나가 세겜성에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관광을 나갔다가 세겜이란 추장에게 이제 강간을 당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뒤에서 섭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서? 야곱을 깨우치기 위해서인데 야곱이 그때도 깨닫지 못해요. 보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결혼할 수가 없다. 내 누이를 줄 수가 없다. 할례를 시켜가지고 그 남자 세검생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해서 3일쯤 됐을 때 고통스럽고 아플 때에 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죽이죠. 그 성의 남자들을. 그럼 다 죽였어. 남자만 죽였으면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죽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이 가서 다 약탈을 해와요. 그들의 부인도 데려오고 그들의 귀중품도 데려오고 소와 가축감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야곱 앞으로 자기네 집으로 다 빼앗아 옵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한 얘기를 이제 보세요. 이 얘기를 보면 35장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제 34장 35절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걱정한 것은 디나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베델로 가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 네가 그들에게 다 죽이고 약탈해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이거를 이제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꾀가 많아요. 보통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우리 베델로 가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나는 여기로 이제 다시 내가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여기서 살지를 못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내가 큰 민족을 이렇게 많은 내 식솔들을 거느리고 종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합쳐서 그 원주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그쪽 세겜성에 그렇죠? 그 원주민들이 합쳐서 나를 쳐들어오면 내가 그때는 내 집이 다 멸망하지 않냐 이거를 걱정해요. 그러니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참 좋은 관계로 함께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가끔은 세상이 보고 싶고 또 좋은 무엇이 있어서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면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에서 발을 떼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태중에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야곱은 사실은. 결국 복숭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리브가에게 해놓고는 끊임없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야. 야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가 아니야. 야곱이 선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야곱이 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뭘 충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이죠. 한없는 은총, 한없는 사랑. 이거를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불러놓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뭐 사람을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그럴 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야곱과 같이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35장의 얘기예요. 야곱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베델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해야 되는데 내 목숨이 죽고 내 자녀가 죽고 내 집이 망하고 이거를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지. 우리를 죽을 것 같은데 죽이지 않으셔. 우리를 쳐내야 될 것 같은데 쳐내지 않으셔. 그 큰 배반한 우리가 늘 배반하는데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은혜로 야 야곱아 그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 같으냐? 그러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게 하시니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현현하셔서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있으면 다 죽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첫 번째는 뭘 버려요?
이방신을 버려요. 그 이방신이 이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신이 있겠어요, 없어요? 있지요. 라헬이 누구의 신을, 드라빔이라는 신을 라헬의 아버지 라반 거를 훔쳐왔잖아요. 오다가 그래서 이게 말 안장에 숨기고는 자기가 생리가 있어서 못 일어난다고 못 일어났잖아요. 이 드라빔이라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가져온 우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 종들이 또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종들이 가져온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겜성에서 그 형제들이 다 약탈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세겜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 딸려 들어온 이방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근데 이제 야곱이 정신이 쫙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고는 이방신을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나를 정결케 하는데, 니네들이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돼.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몸도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라.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제 가자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내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의복이 이제 다 낡은 종의 의복에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세마포의 옷으로 입는다는 것은 내 신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된다는 거죠. 여기서 의복이 바꾸라는 것은 현재의 삶, 너희들이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라. 이제 몸과 마음을 다 바꾸고 생활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자 이 얘기거든요. 이 야곱이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상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네 마음과 몸과 정결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꿔 입어서 지금 아무리 좋은 세상에서의 좋은 삶이라도 그 삶을 다 버려라. 버리고 이제 다시금 변화된 삶으로 살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야곱이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선택이 없었어요. 살려면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여기 베델이라는 것은 25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베델은 야곱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맺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런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래서 신상도 버리고 자신도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그 얘기죠. 4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 이 신하들과 이 부인들과 이 온 가족이 야곱의 말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다 가지고 약탈해 왔던 거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어요. 다 묻었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이제 5절을 보면 31장 30절에서 야곱이 걱정한, 그들이 협력해서 나를 치면 우리 집이 우리 자녀가 다 멸망하고 죽을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해서 베델로 갔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딱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나 보세요. 5절.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그 야곱이 있었던 세겜성의 밖에 있는 모든 사면에, 모든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두려워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여기 있으면 이 사면에 있는 모든 고을의 추장들에게 두려웠게 하셨다는 거야.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겠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해서 쫓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야곱이 살아났다, 그 얘기잖아요. 야곱과 6절 보세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추격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으므로 야곱과 그 식솔들이 다 베델로 이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랬어요. 이제 야곱이 또 잘하는 게 있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또 다시금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베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발자국이 세상에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세상이 좋아서 또 묻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나의 베델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세상에 나가든 여러분이 세상 사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엘베델의 나의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금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야곱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이 엘베델의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안 불렀어요. 솔직히 야곱은 안 불렀는데 강권적으로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엘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든 안 부르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요? 나의 생사복을 태어나면서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요? 잘 못 깨달아요. 좋은 거 주시고 기쁘게 하고 감사가 있을 땐 깨달을 것 같은데 환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으면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중에 고통 중에서 이 야곱을 보면 늘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서 그 길을 좋은 하나님의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8절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알론바굿에 이제 묻어서 상수리 나무 밑에 밀어줬어요. 수목장을 한 거지. 요새 우리나라도 수목장 많이 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거 보세요. 야곱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야곱은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책임져 주셔요.
그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럼 야곱을 이렇게 대단하게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은 대단하게 안 사랑할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줘요? 복을 또 주시는 거야. 야곱이 이렇게 기회만 보면 야곱이 자기 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한 그 사랑으로 야곱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복을 주셔요.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또 계명을 시켜주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에 허벅지 관절을 치고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제 창세기 32장의 27절 말씀이었는데 28절 말씀. 근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기시켜 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결단을 내리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시냐면 이제 야곱에서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려는 거예요. 이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간계한 자로 꾀가 많은 자로 속이는 자로 이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네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네가 이스라엘로 부르는 그 이스라엘일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끊임없이 도와준다.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책임져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위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좀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네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11절에 설명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가 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느냐면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왜 야곱을 끊임없이 현현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끝없는 은총으로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나니에요. 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렀듯이 야곱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렀는데 야곱에게 계획한 바가 있었어요. 그것이 11절이에요. 네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면 백성과 백성 사이에 총회가 되겠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네 후손에서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오리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큰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실 때 큰 민족을 이루고 동서남북 25장에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사닥다리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동서남북 모든 곳에 내 자녀를 내 씨를 주고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25장에서 했죠. 네, 25장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25장, 28장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28장이네요. 28장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 내가 너로 이렇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주고 동서남북 모든 곳에 땅의 족속을 퍼져나가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 주며 축복하시고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을 28장에서 했어요.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그곳에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인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야곱에게 현현하셔갖고 야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가 볼 때 힘들었죠? 그럼 우리 한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만들어갈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야곱 못지않게 힘들죠. 그러면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큰 민족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왕들이 나왔는데 그 혈통으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죠. 그렇죠? 혈통으로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그 왕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럼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왔어. 근데 영적인 혈통으로는 최후에 누가 나오셨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이 메시아 예수님을 나오는 혈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야곱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고 야곱이 뭐 대단히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서 아니고 야곱의 그 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덮어가면서 싸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하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야곱의 허리에서 혈통으로는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이스라엘 왕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영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나오게 하는데 이제 몇 번째 아들에서 나오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또 관건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다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주리라. 야곱이 한 게 뭐 있어요? 꾀쟁이 야곱이 맨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꾀만 부렸는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쟁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14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과 돌 기둥을 세우고 이것은 28장에서의 약속이죠. 자기가 돌베개 한 그 돌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이 전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4가지 방법. 그렇죠. 네. 그래서 전제는 이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전적으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말씀하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베델을 생각하면서 이제 야곱이 다시금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다시 할 때는 이제 돌 기둥으로 세워서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집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여기 이제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죠. 16절에 보면
곳에 이를 때 에브라시 다른 말로는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동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예델 마므다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는 이렇게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이곳에서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다 죽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아들이 베냐민까지 해가지고 12아들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고 베들레헴에 장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이 짤막하게 한 절인데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척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이 르우벤이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장자잖아요.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장자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축복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권이 가만히 있으면 르우벤으로 가는 거예요. 다 축복권이 영적인 축복권, 물질적인 축복권, 무슨 축복권, 모든 축복권이 르우벤에게 있어요. 장자에게. 근데 이 장자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22절의 말씀에 보면 르우벤이 이제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고서 마쳤지만 이러면서 이제 이 르우벤이 장자권을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 이 르우벤이 거기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나 육적인 흐름이 르우벤으로부터 다 끊어져요. 그래서 르우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요. 축복권에서. 그 다음에 23절 야곱의 아들이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에 시므온과 그 다음에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은 비라의 아들들의 단과 랍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바단 아람이 어디예요? 바단 아람에서 그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었어요? 피신 갔었어요? 라반의 동네? 그렇죠. 네. 거기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근데 누구만 베냐민만 빼고 베냐민은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근데 여기 다시금 야곱의 12아들을 쭉 베냐민까지 얘기를 해하면서 소개를 하죠. 근데 이때 르우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 35절 후반부에는 야곱의 족보, 야곱의 자녀들을 쭉 소개하고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를 쭉 소개하면서 37장에 요셉의 얘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은 22절 아버지의 첫 비라와의 관계 때문에 축복의 장자권에서 벗어나요. 그럼 찾아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찾아 시므온은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무슨 죄 지었어요? 세겜성에 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례받게 하고 죽이고 모든 것을 약탈해 왔지요. 레위는 세 번째잖아요. 네, 이제 그럼 레위로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모든 것을 약탈해 오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레위까지 세 번째 아들까지의 혈통으로나 영적으로나 제외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네 번째 누구에게로 간다? 유다에게 가요. 그래서 유다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멀어진다는 거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큰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축복이나 환경적인 축복이나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늘 그런 곳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우리가 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27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죽어요. 야곱이 길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리앗 아르바는 어디예요? 헤브론이지.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래서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제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삭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180세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됐어요. 헤브론에서는 어디에 장사해요? 이 조상들이 묻힌 곳이 있잖아. 막벨라 굴. 그렇죠? 네, 막벨라 굴. 헤브론에 막벨라 굴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막벨라 굴에는 뭐 이삭도 들어가고 레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죽어가는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게 많이 있죠. 야곱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을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자녀들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야 되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갈 때에 그 자녀들을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또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고 내 믿음의 계보가 자녀들한테 흐를 때에 그 자녀들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의 섭리 결국은 이제 왕을 배출하고 메시아까지 탄생시키는 일을 야곱을 통해서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 메시아는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쭉 내 계보에 이어갈 때에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늘 그럴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선 돈을 소유하는 것도 좋고 명예를 소유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권력을 소유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소유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단 하나 그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샀어요. 장자권을 샀다고 축복권을 샀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야곱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야곱은 붙잡아서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책임지고 오셔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와 복을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믿음 생활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런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오늘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의 계곡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의 믿음의 계곡은 야곱과 함께 세워지듯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해서 그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